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1절로 5절을 봅니다. 많은 이들이 창조냐 진화냐 이런 말들을 합니다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이 내력을 한번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 영광을 한번 경험해 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짠하고 모든 만물을 한꺼번에 다 창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것을 창조하시고 후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를 창조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혼돈되고 공허했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는 깊은 어두움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혼돈되고 공허한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빛이 있으라 였습니다. 빛을 지으시고는 그 빛을 비추어서 어두움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리고는 그 혼돈과 공허함으로, 공허함이 그저 텅 빈 것 아니에요. 혼돈되고 텅 빈 그 세상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6날까지 만물을 하나하나 창조하셨는데,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셔서 공허했던 그곳에 충만으로 채우셨고, 혼돈되고 무질서했던 그 세계를 질서 있게 조화롭게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셨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비유이기도 하고 또한 예고편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갈 재창조의 세계를 맛배기처럼 한번 보여주는 그런 것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태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하나 창조하셔서 지금 우리들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해서 창조된 것이기는 합니다만, 그 모든 것이 또한 하나의 예고편과 같은 것이고 보기와 같은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 내력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혼돈되고 공허하며 흑암에 쌓여 있는 세상은 죄인된 우리들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로 23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르른저 거기 빛이 없으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때가 무슨 창세기 때도 아닌데 빛이 없다고, 하늘에 태양빛이 없을 리도 없고, 또 혼돈되고 공허한 땅이라고 했는데 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창조물이 없어서 혼돈되고 공허한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인생들의 마음, 주의 백성들의 타락한 마음을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 마음 속에 빛이 없어서 어두움뿐이고, 어둠이라는 게 죄, 정욕, 또 무지함, 이런 것들, 타락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둠의 자식들, 이렇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빛을 비추어서 이 밝은 것을 밝히 드러내시고는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둠과 빛의 세계를 나누어 놨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는 내용으로,
빛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어둠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나눠져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멘이죠?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의 마음은 혼돈되고 공허한 텅 빈 마음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가졌어도 결코 채워질 수가 없는 근본적인 허전함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또한 혼돈된 마음으로 인하여 삶의 바른 기준이 없고 조석변이로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들로는 결코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느냐? 온 우주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며 그때서야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같은 은혜를 알지 못하여서 돈으로 혹은 명예로 혹은 쾌락으로 공허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런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이 마음의 공허함을 절대로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세상적인 부귀영화와 쾌락으로 만족을 얻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더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서 많은 것을 취득할지라도 공허한 마음은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아멘이죠? 사람 인생은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자기 속을 뒤다보지 못하고 뭔지 모르게 공허하니까 텅 비어있고 허전하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본능적으로 채우려고 애를 쓰는데 어두움에 둘러싸여 있는 마음인지라 자기 상태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많은 것을 취득하면 만족함이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며 그게 죄가 됐든 뭐가 됐든 일단은 많이 취하려고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이라고 챙기지만 그래봤자 공허함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 아무리 억만금을 가진 부자라도 절대로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나사로 같이 살아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충분한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혼돈된 마음 또한 공부를 많이 하거나 아무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삶을 산다고 해도 그 삶의 이 무질서는 절대로 바로잡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속한 무질서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질서가 없어서 문제인데 내 육신적인 삶의 질서를 잡아보겠다고 체계적으로 어떻게 살아보고 계획적으로 산다고 해도 절대로 그리 되지가 않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조석변이의 인생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비추시고 어둠을 드러내시고는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하의 내용인데 똑같은 원리를 요한복음 1장에서 다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는 만물의 창조고 하나는 인생의 재창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어두운 마음이 있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 그런데 1장 9절로 12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이죠? 주님을 모셔야만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빛이 없는 인생은 어둠의 자식이라고 사단의 종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어두운지, 그러니까 얼마나 죄되고 무지하며 정욕적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혼돈되고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이 나도 내 마음을 몰라, 이런 말들을 세상 사람들이 때때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흉악한 죄인이요 아주 흉측한 나쁜 놈이면서도 사회적으로도 지탄받아야 마땅한 나쁜 놈이면서도 자기는 아주 선한 줄로 알고 착한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면 그때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정욕적이며 죄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죄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렇게 지금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다시 빛들로 우리에게 비추시고는 우리 안에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말이죠. 젊은 날에 제가 그때 말씀드린 29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 것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앞에는 교회는 가끔 다니고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줄도 몰랐고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집안의 양심가로 통했습니다. 저 자신도 그걸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양심적으로 거짓말 하지 않고 초등학교 그럴 때는 했습니다. 거짓말도 쳤는데 조금 철들면서 10대여섯 가면서 그때부터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게 좋지 선치가 아름답지가 못하다 생각해서 아무리 내가 욕먹을 짓을 했을지라도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앞에, 형제들 앞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가족들이 인정을 해줬습니다. 저는 저의 말은 진짜다 이렇게 말이죠.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믿어주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또 그것은 나의 일종의 프라이버시였습니다. 내가 해외 객지 생활을 하면서 성공하겠다고 객지 생활을 들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그 지역에 거주하다가 어디를 떠나게 되면 하다못해 구멍가게 단돈 100원짜리 하나도 빚으로 남겨놓고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다 갚고 정리하고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인 윤동주의 그 시인의 말처럼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렇게 뭐 시를 읊조리듯이 저도 선한 줄 알았습니다. 내 속에 어둠이 가득하고 정욕적이며 죄된 줄 전혀 몰랐습니다. 내가 뭐 나쁜 짓을 하고 돌아친 것도 아니고 정말로 14살, 15살 되면서 다리를 다쳐가지고 뭐 크게 어떻게 해보지도 않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어떻게 해보지도 않았고 정말로 그렇게 성실하게 집안에서 생활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어려운 집안의 부모님을 돕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제가 월급을 받아도 내 돈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받은 돈은 다 부모님 거지. 그래서 부모님께 다 드리고 부모님께로부터 용돈을 주시는 대로 5,000원이면 5,000원 또 뒤에 좀 작아서 좀 작습니다. 10,000원으로 좀 올려주세요. 이래가지고 10,000원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몇십만 원씩 이렇게 월급을 타도 용돈을 탔었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제 아내와 처음으로 나가서 살면서 월급을 받았는데 이거 내 돈이다. 그때서야 내 돈이라는 그 느낌을 처음으로 받아봤습니다. 뭘 말하고자 하느냐? 악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고 나니까 내가 정말로 지옥에 가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로 잘못 살은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온 내 인생이 29년의 세월을 도둑질한 인생이었구나. 나를 지으신 이가 계시고 나를 비추고 피로 값주시고 사신 주님이 계신데 나는 하나님 것인 줄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 정말로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통해 자복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안 살겠노라. 내가 남은 생애만큼은 내가 얼마를 더 살 줄 모르지만 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만 살아가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더 살 줄 몰랐는데 29의 늦가을에 변화된 내가 지금 그 나이보다 훨쩍 더 많은 세월을 주의 은혜 속에 살고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오랜 세월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지 않겠어요? 오늘 죽어도 내 영혼 천국만 갈 수 있다면 주님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만 한다면 오늘 이 밤이라도 내 생명 데려가도 좋겠노라고 나에게 구원만 달라고 소원했었는데 지금까지 데려가기는 고사하고 이렇게 넘치도록 은혜 주셔서 지난날에는 지질이도 가난한 삶 속에 살았지만 주의 은혜 속에서 삶의 풍부를 맛보고 건강을 맛보고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그 은혜 속에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텅 빈 마음인지라 뭔가 채워보겠다고 성공해보겠다고 몸부림치던 저도 주님이 내 안에 비추이니까 내가 악하고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또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 어떤 것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천하 없는 것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져서 마음껏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세상 것을 열망했던 적이 있고 제가 선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어둡다고 생각을 안 했던 저였지만 내가 주님을 맞이하고 보니 주님이 비추이고 보니 내가 흉악한 죄인인 줄 알았고 또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 보니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는 만족함을 가지고 부요함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해주고 싶습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자기는 어렵게 산다고 생각하고 양심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빛이신 주님이 안 비췄을 때 말이고 주님이 진정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면 얼마나 저주받아야 마땅한 죄인 줄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교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두운 마음으로 죄된 삶을 살아가던 인생들도 예수님을 영접하며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빛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믿고 따라야만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안 하고 종교적으로 기독교를 신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생각대로 주님이 지시를 해도 안 따르고 그냥 나는 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래 이렇게 자꾸 고집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 가지고는 절대로 이 공허한 마음은 채울 수가 없고 어둠에서 벗어날 길도 없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사와 능력과 하늘의 복으로 우리 마음에 충만히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얼마나 풍성한 것, 영원한 것들을 허락하시길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한번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부요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베푸는 그 영원한 것들을 한번 맛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삼성그룹의 저런 회장님도 부럽지가 않고 빌 게이츠나 누구나 뭐 워런 버핏이나 어떤 누구도 앨런 머스크인가 그런 분들도 전혀 부럽지가 않는 정말로 그들이 불쌍하게 보여지는 부요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같은 충만한 만족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본질적으로 공허할 수밖에 없으며 그 공허한 마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마침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 믿으면 한꺼번에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래가면서 창조해 나가시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빛을 비추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재창조해 나가시는데 어렵고 거룩하게 빚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충만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것을 어떤 시인이 찬양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이거 한번 띄워서 한번 같이 찬양하면 참 좋겠는데.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같은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영혼의 찬양을 정말로 진실되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찬양을 할 수 있는 은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같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거부하지 말고 자꾸 객길로 걸으려고 하지 말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믿음의 발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한 은혜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이며 지금까지 절대로 맛보지 못했던 그 만족함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자들이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말씀에 순종해야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된 삶을 살 수가 있으며 공허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차라리 궁핍하고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같은 은혜를 한번 맛봐 보시길 바랍니다. 벼락만 밟지 말고 갔다가 종교생활만 좀 하지 말고 옛날에 은혜 입지 못했던 저 같은 갑작 모습으로 살지 말고 은혜 입으셔서 이 하늘의 부요를 한번 맛봐 보시고 하나님이 창조해 나가시는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를 한번 맛봐 보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무한한 만족을 누리는 이 하늘의 비밀들을 한번 맛봐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찬송가 가사처럼 복음송 가사처럼 성도들이 이거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불러봤겠지. 그러나 곡조를 알아서 부르는 가사 내용이 아니고 내 영혼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옳은 것이지 뭐 곡 불러가지고 그게 복이 됩니까? 은혜가 됩니까? 기분만 날 뿐이지 기분 났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가 터져 나오지. 주님을 모신 우리의 마음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왜냐? 우리 안에는 어둠뿐이라서 빛이신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 자신이 빛에 속한 삶이 되고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금과 같은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라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빛과 소금이 아니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소금이라는 것은 방부제와 같은 것이기도 하지만 소금이 없이는 음식이 맛이 안 납니다. 마찬가지로 주를 모시고 순복함에 따르면 주님이 우리 안에 어둠을 물리쳐내시고 선한 것으로 가득히 채우시면서 만난 인생을 살게 하시는데 우리 자신도 맛깔스러운 존재가 되고 또 그러한 사람이 속한 가정,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형제들과 이웃들 안에 만난 인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령 부모가 예수를 믿으면 자녀들이 만나는 인생, 살만한 세상을 살게 되고
자녀가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면 부모 형제들이 만나는 인생 참 좋다, 너무 좋다, 이런 정말로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지고 그들이 속한 교회와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진정 소금과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영원히 우리들 또한도 복을 받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도 그렇게 똑같이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하늘의 이 부요함으로 채워줄 수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그래도 하늘에 속한 모든 부요함을 얻어서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며 살 수 있으니 이보다 더한 만족함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같은 은혜를 한번 맛봐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하지 않을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영접하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균형과 조화로운 마음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을 비추시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만물을 창조하심에 충만케 하시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에 충만히 채워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 주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이며 그리하여 마침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와 천국에서 영원히 만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같은 행운아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또 하나님께 무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